학원복음의 메시지를 나가지 않고 이제 마가복음을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예전에 많이 예배를 드리기 힘들었던 때를 조금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면서 아버지의 사람적인 모습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면서 저에게 이제 좀 불편한 게 있었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로 이렇게 많이 들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지 못했던 그 시기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이제는 아버지의 말이 아닌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도 사실상 이게 아빠의 말로 들리지 이제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시간부터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랐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이제 사람의 이제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정말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말 그대로 마가가 쓴 복음서예요. 이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마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복음이라고 하면은 뭘까요? 우리가 다른 것들도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복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을 지금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서 중에 마가가 적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마가예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요한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한,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불리는 이름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서도 나옵니다. 마가 다락방, 그죠? 마가의 집, 거기가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인 것이에요. 또 이 마가라는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나바라고 한다면은 이제 초대교회에 그때부터 있었던 그 바나바죠. 그 바나바는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온 재산을 땅을 다 팔아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쓰겠다 해갖고 온 재산을 헌금으로 냈던 인물입니다. 그의 조카가 마가이고요. 또 이 마가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3장에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이 마가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는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는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이제 중도 하차를 해요. 그러니까 중도 포기를 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는 1차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와 이제는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이제 싸우게 다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제 바울은 반대 방향으로 이제는 실라와 이제는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트러블 메이커 중에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전도자들의 그 트러블 메이커, 문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뭐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로는 마가복음 14장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 중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목을 당하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잡히기 싫어서 온 이제 옷을 다 벗고 도망갔던 청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마가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마가는 뭐 사도 12사도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속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쓰게끔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은혜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완전 내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완전 내 모습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여기에서 이제 뭐 부족하다는 얘기 막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느끼다시피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마가복음은 이제 사복음서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이라는 것은요, 이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아생전 공생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 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냐? 보니까 이제 베드로의 친척이었고, 베드로와 굉장히 가까운 인연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공생애 때 그 일들을 받아 적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그럼 뭐냐? 마태복음은 그 전달하는 대상이 따로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대상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이제 성격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신성으로 오셨다. 그것이 요한복음이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섬기려 오셨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는 마가복음에 쭉 나갈 텐데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제 지식적으로만 들으면은 이게 큰 은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영적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복음은 복된 소식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의 구원 사역은 승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구원의 시작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구원의 첫 감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처음 그 경험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때의 그 감격 그대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처음 깨달았을 때 그 첫 감경 어땠는지 여러분들 오늘 다시 회상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공통적으로 가졌던 것들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의 그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게 전부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앞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이 세워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에 내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내가 주만 바라보겠다, 이런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은 이제 결단을 세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만 따라 살기로 결심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당시의 감격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때의 결심과 결단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는 구원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는 결단과 결심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말씀에 막 여러 가지로 다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저에게 성취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 저한테 크게 와닿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졌구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진다는 것이 이거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에 다른 말씀들도 성취되어진 건 맞지만 전부 다 성취가 되어지지 않아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그 체험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믿어질 때에 굉장히 신기한 일이 생겨요. 실패했던 나의 과거들이 실패가 아니더라고요. 실패가 되지 않고 이게 발판이 되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과거는 나의 발판이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갔고 굉장히 그냥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얼마나 신기한지 나의 그 실패했던 과거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의 실패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실패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며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깨닫는 것이 또 뭐냐면 내 과거도 이렇게 인도받았고 지금 오늘날도 계속 인도받고 있고 내가 누려지고 있고 그러면은 미래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보장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받고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맡기느냐? 날마다 오직 말씀을 따라
날마다 오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대로 뭘 문제가 왔을 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거는 가짜 해결입니다. 제가 이제 렘넌트들에게 많은 예시를 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물바다예요. 그래서 열심히 물로 걸레질을 합니다. 닦이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해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물이 다시 범람해요. 알고 보니까 수도꼭지가 켜져 있던 거예요. 물이 새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을 막지 않고 내가 닦는 모습, 이것들이 지금 불신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 모습.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불신자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 응답이라고 적었습니다. 말씀과 함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그렇잖아요. 응답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멸망 가운데 빠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과 함께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완성하기까지의 우리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그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과 지금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 처음처럼 살아가지 않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지금 육체적인 편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에 있었던 그 결단과 결심 그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 받죠.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야지 됩니다. 이것이 구원을 완성하기까지의 우리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또 이러한 가운데에 이제 문제와 사건과 또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 가운데에 이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면서 누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해야 될 신앙심입니다. 또한 두 번째, 전도자의 모습. 우리는 전도자의 모습이 세례 요한과 같아야 합니다. 이제 전도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삶, 곧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뜻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만을 전달.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요, 복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도 가끔 해요. 그 내 얘기 하는 것보다 오직 복음만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요, 여기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움푹 들어간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이용한 말씀을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나시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낙타터럭과 가죽띠를 입고 메뚜기와 석척을 먹었다고 마가복음 1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서 이제 세상 것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에 매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을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가 의식주에 얽매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해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일이 생겨도 예배 빠지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분은 예배를 빠지기 위해서 일부러 그날의 예배 시간에 일을 만드는 분들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감추겠어요? 사람한테는 감출 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한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전도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믿음이 계속 자라는 우리 은혜로운 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은혜를 받으면 모든 메시지가 응답으로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감추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은혜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감추지 않고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모든 전도자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예비된 길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지 않아도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우리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응답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모든 것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우리 은혜로운 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직은 마가 같은 모습입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시고 올바르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자부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게 딱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길 가운데에 평탄치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영적 싸움 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절대 주권 속에 인도받고 있음을 절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